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제가 이제 잡았는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무슨 하나님도 소원이 있나? 하나님 같이 그 위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 자기 소원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자녀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수많은 우리들은 어떤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어떤 뭐 주위의 것들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람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뭘 더 있었으면 하는 게 없잖아요. 단지 딱 한 가지 소원, 인생들이 하나님 정말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그게 하나님 소원인데, 우리의 너무 소원이 크다 보니까 그게 가려져서 잘 발견을 못합니다.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뭐 비록 6장 6절에 뭐 하나님 원하는 걸 했지만, 이거 말고도 사실은 소원은 많이 있습니다. 구구절절에 보면 많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미가 선지자도 보면 미가서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밝혀뒀습니다. 근데도 사람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내한테 맞는 것, 내게 필요한 것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소원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지난주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후 통첩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마지막 선지자를 보낸 게 호세아입니다.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었고, 그 영역의 갑절을 받은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 그냥 이스라엘 놔두놓고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되었단 말이죠. 그들은 1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은 안 되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은 왜 안 되느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남쪽에 있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라는 사람을 탁 불러가지고, 급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급하면 마음대로 씁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거나 잡잖아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야 아모스 너 일로 와, 너 가서 북쪽에 가서 좀 내 말을 전해라, 이 답답한 내 마음을 전해라. 그래서 아모스가 뭐 갑자기 하나님 말씀 받고 북쪽에 가서 막 외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외쳤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싫어했습니다. 아모스 보고 예언을 못하게 하고 입을 틀어막고, 그러니까 아모스가 너희들 지금 내 말 듣기 싫지? 머지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아모스가 전하고 나서 2년 뒤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산이 10m밖에 밀리는 그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해라.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엄난한 고멜, 엄난한 여인을 결혼시켜가지고 이 여인이 아이를 놓고, 아이의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었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 이제 못 참는다. 나 이스라엘 너희들을 완전히 이제 버리겠다, 패하겠다. 그리고 둘째 딸을, 예쁜 딸을 놓고는 세상의 이름을 로루하마, 내 다시는 긍휼히 안 여기겠다. 딸 이름이 그래요. 우리가 예쁘나 사랑아 초롱아 막 이런 이름들이 많은데, 로루하마 우리가 해석하면 내가 다시는 너를 긍휼히 안 여길 거야, 너 불쌍히 안 여길 거야, 이리 오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라 했죠.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아이를 부를 때 내 백성이 아니야 이리 와, 내 백성이 아니야 이리 와.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안 읽었지만 3장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회개를 안 하는지.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찢으셨다. 하나님이 찢었다는 것입니다. 찢었다는 것은 뭐 거의 끝났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호세아의 어떤 예언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 민족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잠깐 반짝 회개했지만은 한 100년 뒤에 다시 이들이 포악한 아시리아 민족들이 굉장히 포악합니다. 세계사에 놓으면 전쟁 포로를 잡아갈 때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뭐 갈고리에다가 사람들 뭐 기를 맨다든지 혓바닥을 맨다든지 이래가 끌고 다녔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그런 무시무시한 이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BC 721년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서는 또 한편 회복의 메시지도 숨어 있습니다. 도로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낫게 하겠다. 낫게 한다는, 치료한다는 이 의미가 라파라는 히브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 찬송 많이 했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다시 치료할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39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이 낫게 한다는 말이 라파입니다. 라파.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우리에게 아픔을 고통을 줬다가도 치료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찢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듭니다. 그냥 막 질병을 주기도 하고 사업을 망하게도 하고 자녀가 아프게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신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시 돌이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외우기 쉽죠. 둘둘둘둘.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에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는 메시아죠. 예수님.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누가 열겠습니까? 마귀가 엽니까? 못 엽니다. 하나님이 열면 누가 막습니까? 마귀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그 축복 막을 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맴매하듯이 성도들 때리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귀가 우리를 시련을 주고 유혹을 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줬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건설을 기도해가지고 마귀를 쫓으면 해결됩니다. 질병도 낫고 뭐 사업의 실패도 해결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외에는 못 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라파의 하나님, 치료해주겠다, 다시 해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계속해서 그 3절에도 나오는 2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틀 만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금방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틀 지나서 뭐 우리 미국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엄한 우리 노동자들이 고생해가지고 뭐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현대하고 LG 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중재인 취급하듯이 대한민국 참 국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풀려났습니까? 풀려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한 3, 4일 정도, 그죠? 하루가 1년 같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3일 만에 풀어줄게. 회개만 하면 금방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또 의미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하죠. 바울이 막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딜 찾아봐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은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떤 당하는 고통이나 뭐 이런 많은 어떤 은유적인 시편이나 선지서들을 조금씩은 놓습니다. 3일 만에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구약 성경을 예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나 이런 나오는 것들이 우리 성경은 축자 완전 영감설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그 글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여 있다라는 그런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어떤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흘도 우리가 충분히 부활의 어떤 사건으로도 생각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틀 동안 그렇게 이틀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예수님이 뭐 이런 말들 때문에 결국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님의 부활이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나 공통점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진짜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거는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면서도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물리치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되어지고 우리도 사망 권세에 더 이상 헤매이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호세아의 이 외침 속에서도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그의 백성들을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옛날에 집안에 이제 아버님들께서 좀 성격이 난폭하시고 또 막 자기 성격을 못 이기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막 아버지한테 함부로 한다거나 말을 안 듣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 새끼 나가라, 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막 그래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이제 나가, 너는 이제 호로 자식이다. 호로 자식이라는 말이 호래 자식, 후래 자식이 표준어인데 아버지 없이 네 맘대로 살아가라 하면서 뭐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화가 나면 부부지간에도 막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마지막으로 해서 안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거 해버리면 이제 막 빵 터져가지고 서로 등 돌리고 이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호세아를 보낸 거는 지금 그 순간입니다. 참을 때까지 참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호세아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아시는데 우리 성경을 아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또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은 계속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일제시대에 있을 때 일제의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에 반대해가지고 신사불참배 운동을 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옥고를 치렀거든요. 물론 타협해서 그 신사에 절한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우리 고신의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고초를 못 이겨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돌아가셨지만은 또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민재 목사님, 많잖아요. 주남선 목사님, 그런 많은 또 이 평신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복을 누가 예상했을까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어떻게 광복이 있을 수 있을까? 희한한 일인 거예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라는 희한한 이 페르시아 왕이 딱 들었으더만은 너희 유다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고레스 칙령을 내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파의 하나님,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찢었지만 다시 치료하고 봉합하겠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세상에 6.25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메가드 장군이 그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탈북해 오신 분들이 그 한 번씩 간증하고 요즘 쇼츠 영상들이 막 나오는데, 자기들은 인천 상륙 작전 메가드 장군을 우리나라에 탈북해서 알았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졌구나, 이렇게 자기는 안 돼요. 북한에서는 안 가르쳐 주니까. 이런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헤세드, 우리 성경에는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헤세드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헤세드가 은혜, 인애, 뭐 인자, 자비, 이런 여러 말들로 번역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너그럽고 두터운 사랑을 말하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라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내가 너희를 헤세드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헤세드를 베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인데, 안타깝게도 그 4절 말씀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 이야기합니다. 남쪽은 유다고요. 에브라임이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이슬이나 아침에 막 뭉게뭉게 구름들이 햇빛이 딱 뜨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인애, 너희들의 사랑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 여러분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모든 우리들의 사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같이 사라지는 이런 인애, 그런 사랑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따라해라.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와 번제보다 나는 인애를 더 원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인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 좀 끈질긴 사랑. 야, 교회 한번 출석하면 죽을 때까지 놓으면서 좀 교회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봉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좀 큰 교회 오란다 가지고 뭐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들, 진짜 황금 같은 성도님들, 그 사람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애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제사 제도도 정하셨고 이런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것을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북이스라엘이 타락상은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우리가 역사서 대충 봐가 모릅니다. 역사서는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역사서 안에는 뭐 2장, 3장밖에 안 나오지만 이 선지서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아모스 선지서 같은 경우는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세하게 나와요. 그들은 3일이 멀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돈이 많으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 때는 제일 타락했으면서도 돈이 제일 많은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러니까 동물을 막 예사로 죽여버립니다. 3일마다 죽이고 뭐 많은 절기를 얼마나 수원제 낙헌제 하면서 수많은 잔치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사는 그렇게 많이 드리면서도 그들의 삶, 행동은 엉망이었습니다. 사람이 은을 받고 사람을 팔고 인신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고 포도주를 막 이 선지자들에게 마셔가지고 예언을 못하게 만들고
부자지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의 집에 들락날락하고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겠습니까? 야야 싫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사라져라. 나 너희들 싫다. 막 꺼져라. 하나님 바보가 아니거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인데 그렇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게 몸서리 치질적으로 싫은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안전합니까? 우리의 드리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찬양 집회나 이런 기도의 어떤 부흥 집회 가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간의 눈이고 하나님이 과연 그걸 받으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종교 통합 운동 지난주에 학생회 특강 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종교가 하나라는 거예요. 불교도 오시오, 이슬람도 오시오, 교황도 오시오, 다 하나. 어떤 도덕적인 삶은 하나가 되는 건 박수칠 일이지만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벨리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아닌 건 아닌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다 하나, 우리는 하나다. 뭐로 가나 어떻게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천국 다 갈 수 있다. 어떻게 다 갑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외쳤는데 왜 우리나라가 아니면 전 세계가 1년에 꼭 한 번씩 합니다. 세계통합운동 WCC라고 많잖아요.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굿월스라는 아프리카에 목사도 아닌 안수도 안 먹고 신학교 근처도 안 간 사람을 목사로 지칭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 복음주의 교회 협의회의 사무총장이거든요. 초대해가지고 교회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래가 누가 이제 막 신문에 제가 보도봤는데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커지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도 큰데 더 커지고 싶은 거예요.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막 권세의 권력에 욕심이 있는 건지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런 말씀을 했죠. 시편에서 자주 인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다윗이 이걸 알았다니까요. 통회하는 마음이다. 미가 선지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6절 말씀을 참고 삼으면 하나님 인애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에게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연애를 하는 우리 사람들이 청춘 남녀들이 연애를 할 때 같이 똑같은 레벨로 사랑하면 되는데 항상 보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죠. 남자들이 잘생겼으면 조금 남자에 비해서 좀 못한 아가씨는 죽게 살기로 매달립니다. 하차하면 이 남자 놓칠까 싶어서. 반대로 남자는 좀 못해요.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근데 여자 쪽은 막 쟁쟁하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집안도 쟁쟁하면 남자가 절대 안 놓치려고 막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 쫓아갑니다. 근데 잘 돼가 또 결혼하고 이렇게 잘 살면 좋은데 다 이게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래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 우리한테 목매다는 것 같아요. 야 아들아, 내가 너희 사랑한다. 하나님은 꼭 보면 이 언약 백성들하고 신혼관계, 부부관계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신혼의 때를 기억한다. 이집트에서 불러낼 때부터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도 이게 십계명이 아니라 결혼 언약서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와 결혼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잘 살아보자.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막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딱 제껴두고 바알 신이니 몰렉이니 정말 어줍잖은 신같도 않은 그런 희한한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성경 전체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영원히 함께 할게.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떠난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고백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 내가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런데 하나님 싫어요. 나는 다른 게 더 좋아요. 나는 하나님 저게 좋아요. 하나님 이게 좋아요. 같이 안 가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6절에 그리고 3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아는 거에, 하나님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근데 이 안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다는 것이 구약에 이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야다가 아는 것인데 신약에 보면 기노스코라는 게 있습니다. 오이다가 있고 기노스코가 있는데, 오이다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이 척 보면 그 나다나엘이 네가 기도한 걸 알듯이 신적인 알미지만 기노스코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험적인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근한 예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이 아가파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안다는 것은 신적인 아는 거예요. 단을 찾아봐, 오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르게 필레오, 네가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니까 또 주님 오이다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또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가 좀 다르거든요. 이 기노스코라는 거는 서로 만나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이걸 좋아하더라. 우리 결혼 전에 어떤 결혼 조사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이 사람은 학벌이 어느 정도고 집안 재산이 어느 정도고 이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는 거 말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우리 아내는 이걸 좋아해, 또 이걸 싫어해. 우리 아내 앞에서는 절대 이 행동을 하면 안 돼, 이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거 이제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무궁무진한 사랑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뭐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 마음이 아파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부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말하면 안 돼, 이런 행동하면 싫어해. 우리 아내는 이 머리 만져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나이에 그냥 자기 전에 꼭 머리 만져주세요. 그럼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만지는 것뿐 아니라 지 뜯어주세요. 한 번씩 땡겨주면 그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막 땡겨주면 머리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그래서 제가 좀 감정을 실어서 가끔은 막 이래 땡깁니다. 좋아한다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셨다. 내가 이래 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주일날 우리 장로님 찬양인도 하는데 막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 마음에 뭔가 모르는 감동과 막 기쁨과 막 이렇게 희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에 뜨고 눈물이 나고 막 감사가 나고 할렐루야가 터지고, 그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의미예요. 그 기쁨을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이 번제보다 제사도 중요합니다. 제사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나 번제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나를 알고 전심으로 나를 예배하고 그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야다가 쓰인 그런 창세기 그 성경 구절들입니다. 동침하다, 뭐 상관, 가까이, 이런 전부 어떤 성적인 관계하고도 깊이 있는, 다 이게 야다를 쓰고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하는 이것도 찬양할 때도 야다가 들어갑니다. 참 많은 부분에 쓰이지만 하여간 하나님을 이게 깊이 있는 만남, 체험, 경험 이런 걸 통해 아는 게 야다입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 할 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호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소원,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